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을 여러 지방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순회지 가운데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길갈은 여리고와 함께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도 길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길갈의 성읍의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으니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 선지자 생도들은 학생들이었으니까 더 먹을 것이 없었겠지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가난과 굶주림에 살아가는 이 선지 생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국은 고깃국이었을까요? 아니겠죠. 흉년의 때니까, 기근의 때니까 고깃국은 아니었고, 들에 있는 채소를 채취해서라도, 야채국을 끓여서라도 지금 이 기근의 때를 어찌하든지 지나갈 수 있도록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죽을 끓이도록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이 야채를 채취를 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채소를 채취하러 갔는데 들호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호박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썰어서 국에다가 넣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이 기근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끓인 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거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맹독이 아마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호박에 독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썰어 넣었는데, 다행히도 그 맛을 보고 이 맛이 좀 이상한데 라고 아마 누군가 눈치를 채웠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 보았더니 들호박을 넣었고 들호박에는 독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잘하려고, 어찌하든지 잘 섬겨보려고, 어찌하든지 잘 길러보려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먹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섬기려고 할 수도 있지요. 잘하려고 했습니다. 독인지 몰랐던 거죠. 그것을 먹고 배부를 줄 알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배가 아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못되게 생각되기를 바라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학원에도 보내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 잘한 것 같은데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말썽을 피우고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부모는 우리 자식이 그렇게 어긋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잠 안 자고 덜 먹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하고 했는데, 그 자식은 부모 마음에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식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같지 않게
나는 정말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말하자면 독이 들어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단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이거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 얘기한 거다라는 그 말에 그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도요? 아담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담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함께 먹도록 그렇게,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자기도 죽고 아담도 죽고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의 그 기준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독이 스며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독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다행히도 제자들은 그 독을 알아차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일로 죽게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면 다 이성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시글락에서 그 다윗의 그 수하들 600명의 병사들, 오갈 데 없는 불량자와 같은 이 세상에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다윗이 그들을 돌봐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의 처자와 재산이 약탈당한 것을 보고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들이 소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처하면,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자칫했으면 이거 넘겨버리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누가 끓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끓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심부름한 사환이 잘못 독이 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국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사람들은 어쨌든 그 최종 결정권자에게 화살을 돌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이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상황 때문에 불평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그 기적의 사람이 그런 것 하나 잘 살펴보지 못하고 자칫했으면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실어낼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말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도 지금 이 순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죽을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그 죽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다시 이어서 지금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죽을 상황 앞에 굶어 죽든지 독을 마셔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을 봅니다.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국에 넣으라고 했더니 그 가루가 넣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독이 다 해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죽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가루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앞서서 여리고에 그 답습물을 단물로 만들어 버릴 때 소금을 뿌렸던 것처럼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이든지 가루든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불가능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 가루를 통해서 또는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상징물로 사용해 주실 뿐이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의 믿음처럼 죽을 것도 살고 먹지 못할 것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생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런 흉년은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땅에서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흉년과 기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이 기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에 계속된 증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바알에게 가서 아살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양다리 걸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열왕기하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문제였잖아요. 이 앞에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아합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온 세상 천지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 여파가 지금도 엘리사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에 하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도 거기에는 기근과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지금의 기근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그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한 자들에게 비록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찾아오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을지라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여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근의 흉년의 때에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그런 채소를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살리기도 하시고요. 돈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무슨 고기나 우리가 많은 소유나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하나님 나를 버려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왜 함께 안타까워 하실까요?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따지고 봐도 답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지금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만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만큼의 그 그릇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지 못하는 내 그릇의 문제이고 내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궁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궁핍과 결핍,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연약함을 알지만 네가 또 넘어질 것도 알고 또 죄질 것도 알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갈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시몬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처럼 살았나요? 아니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았습니다. 큰 소리만 쳤지. 고비마다 순간마다 그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배신하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애들 말로 쪽팔려서 주님 보기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주님 다시 살아나셨지만 나는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는 갈릴리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 연약한 인생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의 상황, 너의 상태는 시몬이구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고집이 세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여전히 상황 판단 안 되고 여전히 성급하고 그런 시몬아,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수준이 왜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수제자라면서, 네가 믿음이 좋다면서,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아, 네 시몬인 것을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도 안다. 너의 실패도 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요, 나는 죄인이지만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지만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살지 못했어요. 반석처럼 살지 못했어요. 쉽게 넘어졌고 쉽게 좌절했고 쉽게 실패했고 지금도 내가 더 이상 용기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저는 그냥 옛날처럼 살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들으시고 다른 소리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력은 나중 문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주의 일 감당했지, 그 사람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전보다 지난주보다 더 잘 살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은 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만큼 기도해도 기도빨이 잘 들겠다. 이번 주는 잘 살았잖아, 정직하게 살았잖아, 기도도 많이 했잖아, 봉사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만큼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줄 거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실패 많이 했고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기도하면 기도 더 잘 될걸요, 아마. 내 마음이 더 무너지고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군요, 나는 또 죄인이군요, 어찌할까요 하나님하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그래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피로를, 결핍을, 궁핍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 자기의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와 함께한 생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자들이 100명이나 되었어요. 43절을 보니까 100명이 나누어 먹기에는 이거는 턱도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선지자가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들판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황당하죠. 이 들판에 가게도 하나 없고 어디에 음식을 구할 것도 없는데 제자들 보고 주라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인데 우리가 저 마을로 가서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가능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주님 앞에 완곡하게 좀 뼈있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사환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43절 상반절을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지금 있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주라고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 먹게 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뭐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은사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재능이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잠재력이 무한한데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실패한 기억들을,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가지고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너는 몹쓸 놈이야, 너는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라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켜버렸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돈도 없어. 신체적 조건도 모자라. 스펙도 없어. 누군가 백도 없어. 밀어주지도 않아. 머리도 안 좋아. 그러니까 포기해. 하나님이 계시면 뭐하니? 네가 예배 드리면 뭐하니? 성경 공부하면 뭐하니? 봉사하고 헌금하면 뭐하니? 너는 안 되는데 라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은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설사 그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평가가 진실처럼 보여질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거죠. 결국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람의 계산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이었어요. 불가능. 계산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어찌어찌 하다 보면 반올림하고 어찌어찌 빌려오고 빼고 이러다 보면 대충 돌아가지 않을까? 그 계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계산도 하지 마라, 그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라. 말씀대로 되니라. 오히려 먹고 남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은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내 통장, 내 지지 세력, 내가 가진 배움, 내 자리, 내 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만들어주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모든 환경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바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되어진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국 떡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떡의 사람이 아닌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영혼의 양식을 육의 양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그 인생에게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 땅의 것은 따라오는 건데, 이 땅의 것이 욕심나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잠시 손에 잡은 것 같았지만 그거는 정말 잠시뿐인 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산하다가 어리석은 인생, 망하는 인생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아서 계산하다가 판단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 쫓아가다가 잠깐 즐거워하다가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면 먹고 남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우리를 빼앗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특별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배신하고 다 내게 믿을 구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빠질 구석이 되어버리고,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간영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들려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